할렐루야. 네. 위프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네, 우리 승민이 일어날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사랑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전심으로 우리 고백하며 한번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고백이 주를 섬기니 구없이 나를 부럽게 하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고백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불꽃나는 빛을 다시 한번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는 비록 우리는 작은 자 같지만 작은 자 같지만 우리 안에 빛이 온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온 세상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가거라.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하나님과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국에는 나와 있지 않은 찬양이고요. 나는 목사님이 작곡한 찬양인데 생소하지만 그래도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전능의 주님 누구도 비길 수 없는 모든 만물의 주님 진리를 드러내시며 우릴 회복시킨 주 갈급한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이여 일하소서. 주는 사랑의 주 나의 위로시며 은혜 되시네 진리로 통치하소서. 우리와 함께한 일 갈망하시네 홀로 위대한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영광을 주께 익숙해지셨죠?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살아계신 주 전능의 주님 누구도 비길 수 없네 모든 만물의 주님 진리를 드러내시며 우릴 회복시킨 주 갈급한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이여 일하소서. 주는 사랑의 주 나의 위로시며 은혜
동치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 You are a God of love. You're the comforting one who I find grace from, sovereignly all your ways. You are the one who desires to be with us. We lift you higher and higher. There's no one else greater. We glorify 주님, 주님, 주님. 사랑의 주 나의 위로시며 은혜 되시네. 진리로 통치하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길 갈망하시네. 홀로 위대한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영광. 홀로 위대한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영광. 홀로 위대한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영광을 주께.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주님 사랑의 주 나의 위로시며 은혜 되시네. 진리로 통치하소서. 주는 우리와 함께하길 갈망하시네. 홀로 위대한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영광을 주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자리 가운데로 나아왔사오니 부족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홀로 위대하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9절이라고 기입했는데요.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과 이월 성심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런 습관적인 어구가 있나요? 뭐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각자만의 그런 기도를 시작하는 어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어떤 어구로 보통 기도를 시작할까요? 저는 사실 인식하지 못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간사님은 전도사님은 꼭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CCC에서 했던 찬양이나 피플이 할 때 유튜브를 막 돌려봤어요. 근데 100이면 100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랬을까요? 저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꼭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저도 하나님께 동의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아무쪼록 누구나 이런 습관적인 기도의 시작말이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시작할 때 여러분만의 시작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제 본윤이랑도 했지만 이야기를 나눈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시작하는 첫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다 주기도문 외우실 테니까.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아버지라는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열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건데 그거 말고 정치적인 이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정치적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명분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기도를 알려주실 때 아버지여라고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그냥 그분의 기도의 어구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묵상함이 아버지이셨기 때문에 그 묵상함에 따른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보는이가 아파요. 제 보는이를 위해서 병나음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는이 병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보는이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그 깊이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병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시작부터가 깊이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무쪼록 오늘부터 살펴볼 이 9장 가운데 나오는 긴 기도문 역시 이 유다 공동체가 그냥 습관적인 자신들의 어구에 따라서 고백한 기도가 아니라 이러한 깊은 묵상함을 수반해서 그 묵상 가운데 묵상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가,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진정한 죄고백으로 나아간 그 유다 공동체가 어떤 기도를, 특별히 어떤 하나님에 대한 묵상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긴 본문을 통해 살펴볼 텐데, 한 번에 살펴보지 않고 좀 짧게라도 끊어서 몇 주에 걸쳐서라도 짧게 끊어서 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묵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묵상을 함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했는지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8절 이 짧은 6, 7, 8 세 절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7절에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두 파트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고 싶으세요? 성경을 두 파트로 다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나눠져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아주 맞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구약과 신약으로 갖는 것이 맞고 그렇게 성경이 구분되어 있는데,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요, 성경을 두 개로 나눠야 한다면 창세기 12장을 기준으로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이 여러분 어떤 장인지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는 장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이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왜 이렇게 나누고 싶은가 그 이유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에 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들이 막 번성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언약을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들, 성경에는 세상의 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의 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함으로써 이 구별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게 됨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세우시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홍수를 터뜨리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뺀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0장에서 끝나는데 놀랍게도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인류, 그 크나큰 홍수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못 받았던,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익히 들었던 그 인류가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창세기 11장에서 보이게 됨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결국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바로 홍수와 같은 엄청 큰 심판이 있었음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인류의 그 근본적인 죄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창세기 11장까지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없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홍수라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12장이 바로 이어서 이제는 너희가 너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은혜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창세기 1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 스토트는 창세기 12장을 기준으로 인간의 죄악이 짙음을 보여주는 1장부터 11장까지와 그리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12장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를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어요. 오늘 말씀 7절에서 나온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이 유다 백성들이 고백하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에게 그 맺으신 언약과 비교했을 때 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잘 담고 있는 이름이죠. 그런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충성되었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데요, 충성됨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거는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설명할 때 인용하는 말씀이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에라는 이 믿음 이 부분이 똑같이 아만이라고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그의 족속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리고 이루셨던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우리의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펼치시고 이루실 주 무대가 그 가나안 땅이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묵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이 묵상했던 하나님,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경이 밝히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님을 초점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있는 사람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저와 같은 이런 이야기로 이런 고백을 했다기보다는 잘은 모르지만 분명하게 그들이 이해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것처럼 우리를 포로였는데 이방 나라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라는 그런 고백함으로 아마 이들이 고백했을 거예요. 두 가지 모두 맞는 이야기죠. 그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였지만 그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다시 살게 하신 것도 맞는 이야기고, 그리고 사실은 그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밝히 드러났는데,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두 이야기가 모두 맞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이야기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믿으시나요? 네, 아멘. 저는 믿으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할게요. 여러분도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를 왜 택하셨어요? 전도사님, 저를 왜 택하셨습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택한 이유는,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이 기쁘셨대. 이거 말고는 제가 드릴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 누군가가 다른 답을 준다면 그 모든 답은 다 틀린 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 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여러분을 택하셨다, 이런 식의 다른 신학자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다 틀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이 기쁘셨대요. 이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저 조건 없이 택함받았고 그 택함에 따라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우상을 만들던 집안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죄악된 집안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집안이죠. 그런 죄악됨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 밝히 드러났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였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후손이 된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부르심이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늘과 땅과 만물과 바다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 부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히브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요. 적어도 제가 제자 훈련하거나 할 때 너 예수님 정말 영접했니?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영접했다고 저에게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던 집안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역할을 맡기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죄에 빠져 죽어있던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유다 백성들이 9장에서 길게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습관적인 그들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깊은 묵상함을 고백한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한 부르심이고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인지 묵상했다면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한번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보는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부르사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한번 그 하나님을 고백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잠잠히 읊조리고 기도하며 그 묵상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 또 삶의 깊이는 한층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피프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아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이 후렴에서 고백하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그 부르심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정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붙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던 집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죄에 빠져 죽어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부르심의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그저 기쁘셨다 이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이유 없이 그냥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이 그냥 기쁘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감사함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또 고백하고 읊조려보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기쁘셨다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 묵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시간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상을 만들던 집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결국에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썼으며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정말 귀하게 쓰임만의 은혜의 부르심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르심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며 아버지 그 부르심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어쩌면 이 부르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팀플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나의 삶을 보면 정말 죄인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 기쁨이 되는 거 하나도 없는 나의 삶인데 아버지 그런 나를 선택하신 것이 너무나 기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주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주 앞에 경험한 이 묵상함과 이 마음들이 우리 기쁨이에게도 동일하게 들어가기를 동일한 묵상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참 감사한 사랑하는
살아요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다른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대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니다. 그 묵상된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읊조리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류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기쁘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확정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부르셨다는 그 사실, 아버지 이 놀라운 신비, 아버지 이것으로 우리가 영원히 확정되었음을 자신에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앞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을 내걸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기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보고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고 날마다 무너지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그저 기쁘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제는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명령에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상을 만들던 집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 구속사의 귀한 인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고 비밀스러움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비밀스러움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녹아져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어떠한 조건을 내거는 그러한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저 기쁨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하나를 붙잡고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새롭지만 새롭지 않은 우리 희성이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피플이 맞고는 처음 교회 나온 것 같아서 함께 희성이에게 손을 뻗고 같이 한번 축복하며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손을 뻗고 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기도하리라. 주기도문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